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가보면 이 말씀 역시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끊임없이 돌아봤고 살펴봤고 지켜봤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을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입도 잘 안 풀리고 예. 저희 딸한테 감기를 옮겨받아가지고 컨디션이 확 떨어지니까 이게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나 봐요. 근데 어쨌든 다시 좀 텐션을 좀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효선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텐션이 올라가더라고요. 김효선 집사님이 아마 교회를 오시면 에너지가 없다가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교회 문턱만 딱 넘으면 없던 에너지도 김효선 집사님처럼 탁 생겨서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쵸? 김효선 집사님 집에서는 오빠만 찾으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지난주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어쨌든 김효선 집사님 같이 댁에서는 깔아앉아 계셨더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텐션이 쫙 올라가는 아마 그러면 저도 좀 더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때에 또 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또 본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앞에서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계속 신앙을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보고 고쳐내고 개혁해내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스돗은 블레셋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 이방 사람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들을 범하게 되어진 것,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지방, 저희가 4장 살펴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에 이 공사할 때 공격해 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산발랏이라는, 그런데 바로 이것을 했었던 산발랏과 동맹을 맺고 공격해 왔었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 방언, 그러니까 블레셋 말은 하는데 유다의 말은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그래도 셈족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스돗 지방은 함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엄마의 말을 따라서 쓰게 되어지니까 아스돗 방언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다른 말만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말을 모른다는 것, 유다 말을 모른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 속에 그 풍습과 함께 들어오는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방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방 종교를,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방송을 보면 이 모슬렘과 관련된, 이슬람과 관련된 이런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보도를 해요. 뭐 중국 사람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보도해도 그렇게 막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TV에 보도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자분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그 풍습을 지키는데 더 쉬운 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절기들, 식사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저녁에만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풍습들을 가장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외모는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벌써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로 이슬람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런 이질적인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 그들의 풍습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슬람 종교를 저희에게 방송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런 아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생활하지만 풍습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쓰고 있는 목의 언어, 목의 풍습, 그리고 목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제가 요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국제 결혼을 하신 분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요. 예. 눈이 한국 사람 눈이 아니니까, 예.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남자아이도 눈이 그 연예인 해도 될 것 같고,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남자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내분이 모슬렘,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랑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이슬람 그런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이게 지켜지는 거를 보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교회를 좀 가보면 도움받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를 아버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누가 신앙이 있어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 교회 가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가족을 살리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낯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내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이슬람 종교를 내려놓고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집 안에서 3대1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항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도 많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 아마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힘든 부분들 뿐만 아니라 종교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그래도 지켜보려고 누가 가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으로라도 교회로 나오게 되어졌던 경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냥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 이방 여인을 맞이한 가정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 언어는 배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다 말은 모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신앙으로 교육하고 싶어도 교육할 수 없는 환경들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신앙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에서 이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대화도 이어지지 않는데, 더 중요한 건 신앙으로 교육하던 유다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방법들조차도 전달되어지지 않는, 단절되어지는 세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니까 책망했겠죠. 그런데 생각지 않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저주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요? 저주의 말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심지어 때렸다. 주먹질을 했는지 발길질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에 보면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행동을 거침없이 했을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분노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책망하고 저주할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을까, 느헤미야가 이해 안 되어지는 일들이 유다 말을 가리켜도 시원찮을 판에 유다 말은 전혀 모르고 이방 언어만 사용하는 아이들을 보고서 화가 치밀어서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꼭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절정에 달한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그 사람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의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성을 잃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가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잘 증거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의 모습을 보고 또 몇 년 뒤, 또 10년 뒤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바글바글 되는데 실제로 말씀을 알아듣는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동체가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자꾸 주는 문제 가지고 한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산율 높여야 된다. 그래서 뭐 애 낳으면 1억씩 줘야 된다. 뭐 새로 나온 정책에는 보니까 내년 정책에는 1.9%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5억까지 집을 구매하면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애만 나와도 집 한 채를 줘야 된다. 그래야 애 낳는다. 괜히 일찍 나와가지고 집도 없는데 예. 어쨌든요, 그런 것처럼 미래가 없어지는 것,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지금 불안을 만들게 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요소는 인구가 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반에 20명 남짓인데 절반은 다문화 아이들이고 절반만 아직 한국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반대로 될 것 같아요. 15명 정도는 다문화 아이들이고 한 5명 정도만 한국 혈통 가지고 있는, 예, 단일 민족이라고 가르치고 배웠었던 것이 이제 무색하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걱정되어지는 분야가 바로 국방 분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방 분야. 왜냐하면 군인이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무 연한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채울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안 되어지는 것,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겐, 유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일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나라보다도 비길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입은 왕이었고 또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던 왕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한 부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졌냐는 것이죠. 아니죠. 자기 나라로부터 오게 되어질 때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곳에 그 신전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모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이 가득한 나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무너지게 되어질 거라는 것. 그럼 왜 무너지게 되어지느냐? 이방 여인들로부터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 우상 숭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물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과 남이 순서대로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심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단절되게 되어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순간부터가 바로 저주인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이런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있겠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한 사람, 그가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의 사위가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저희가 앞에서 쭉 살펴봤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들 가운데에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의 사위가 되어졌다라는 것.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의 문제들을 이렇게 제사장 집안에서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 것. 이것은요, 이 결과로 인해서 그가 내어 쫓겨나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출교당하는 것, 물론 출교를 정하는 교회를 본 적은 없기는 한데요. 어쨌든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처럼 자녀들의 이방 여인으로 인한 신앙의 결과물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분노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서 그들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를 따라 살았던,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과 관계 맺기를 했었던, 직분에 대한 자존심 없이, 직분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멈춰지게 되어질 때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그들이 당해야 할 아픔들을 당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여러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바른 믿음으로 양육되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문화 사회에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계속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남편 될 분하고 만났는데 이분은 신앙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 그래서 열을 올려서라도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주로 그런 편에 섰던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장모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교회만 나가면 되네, 예수만 믿으면 되네,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되네, 그리고 우리 딸 사랑해주면 되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결혼하고 몇 번 안 나가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발걸음을 끄는 거죠. 집사님만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길 원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은 하고 따로 사는 거나 다름없이 사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계기는요, 그 이후에 있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지고 난 뒤에 남자 집사님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오는데, 여자 집사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이혼 소장 다 준비해 놓고 도장만 꽝 찍으면 되는 그 결정을 이제 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마음속에 교회 3번만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교회만 좀 가달라고, 예배만 3번 드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혼을 보류하겠다. 이혼을 보류한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선 이혼할 마음은 없지만 사실 교회는 딱히 또 가기 싫긴 한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교회를 3번 가주는 조건에 이혼 서류를 물르기로 했으니까 아마 교회를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젊을 때는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했던 그분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는 계기가 되어졌고 이혼도 멈추게 된, 그리고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벌써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집도 쉽지 않거든요. 큰애가 그나마 지금 멀리 어쨌든 가기는 가지만 불안해요. 주일날 아침마다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이게 오늘 또 안 가려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깨워보고, 어떤 날은 저희 집사람이 아들이 안 보이던데 교회 갔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나?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서 잘 봐, 발가락이 보여. 안 나간 거예요. 늦게라도 나간 줄 알았는데 그날은 안 나간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버스비가 없었다.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 버스비를 안 줬을 것 같냐? 모르겠다. 핑계를 댈 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늦게 다시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일이, 저도 그렇지만 그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도록 권해보지만 쉽지 않다. 선물도 주고 때로는 금전으로도 회유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잘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신앙을 자기처럼 학창시절에 반대하지 말고 늦게 가지지 말고 일찍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는데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 세대가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의 집안도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모습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정말 기대치 않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신앙의 개혁을 위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단호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것을 저희가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더 확고하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는 거 말씀해 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큐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사춘기에 접어들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지면 벌써 늦어요. 저희 집 큰애 보니까 5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교회 가는 걸, 그 전에는 그럼 왜 갔냐라고 제가 큰애한테 물어보면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 그래서 교회를 재미로 간 거예요. 재미로. 아니,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사람이 꾸준히 질문하고 답하고 이야기해보면 대답 정말 잘했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되더니 요게 약간 옆 곁길로 새는, 그리고 그쯤이 또 제가 일산으로 오게 되어지는 쯤하고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새는 신앙에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또 엄마가 아프게 되어지고, 그 틈을 아주 적절하게 엄마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택하고 교회 안 가겠다. 그게 한 1년 넘게 이어지니까 안 가는 것이 편하고 오히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좋은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사실은 그게 미련한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설명해 주는데, 제가 큐티하면서 이야기하면요, 잘못했다. 그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 기도도 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은 건 내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아빠는 네가 기도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본인 입으로 예배 빠진 것, 교회 가지 않은 것, 엄마 마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빠지지 않겠다. 약속을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래도 빠지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보면 그날 이렇게 다운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그 느헤미야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29절에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고 있고, 여기 31절 말씀에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끊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억해 달라는 그 기억이고요. 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올 때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도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기도함으로 준비했고 중간중간에 겪게 되어졌던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돌이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 오늘도 31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요, 나를 아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이 느헤미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기에 가능했었던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크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해서 그가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져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면 작은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가 드러내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는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그가 그 능력으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저희가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삼촌의 양떼하고 지을 때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고 또 흰 양이 나오고 그것이 그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던 것. 우리에게도 오늘 30절, 3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헌신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넋놓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돌아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함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를 소유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헌신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때로는 때를 쓰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다시금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하는 것 안에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마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